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청년들의 헌신 속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드리는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과거가 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마지막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신년사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독일인들이 가지는 고유의 힘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메르켈 총리의 신년사를 통해 과연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그 고유의 힘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스럽게 독일 사회에서 살면서 또 이제 공부하고 또 사회 참여를 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앙가주멍 또 게마인진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앙가주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인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사회를 지키자는 사회 참여 운동입니다. 그리고 게마인진은 공동체의식,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일인들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의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힘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그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당연한 성도가 가지는 상식이겠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교회를 떠난 거짓 회신자들과는 달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난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따랐던 어떤 세상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야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발전해 가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인물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들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날이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계속해서 청년 부 찬양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부모님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신앙의 거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소위 다음 어떤 국가 권력이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위대하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뭐 하나 본받을 거 없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형편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건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무언가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할 수 있는 무슨 증거들을 보여주고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러면 저희의 어떤 상식으로는 뭔가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지. 자, 이걸 믿고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도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모세는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제발 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뭔가 증거를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모세에게 대단한 것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기적이 펼쳐지죠? 그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생수가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막대기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그저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제발 말씀 찾는 거 좀 조금만 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부득이하게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말씀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먼 안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고 계시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은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드러내고 내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여러분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중에 이티 앞에서 주름 잡는 말씀을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멘델스존 잘 아시죠? 그죠?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이 유명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로운 오르가니스트 그 자매님이 이렇게 임명받는 거를 봤는데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멘델스존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 오르간을 위한 곡을 작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일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잘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젊은 오르가니스트가 열심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곡이 바로 자기가 작곡한 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작곡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자꾸만 무언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 젊은 오르가니스트한테 가서 제가 이 곡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 오르가니스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규칙상 외부인은 오르간을 연주할 수 없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젊은 오르가니스트가 잘못된 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그 오르가니스트한테 내가 한 번만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요함에 못 이겨 그 젊은 오르가니스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멘델스존에게 연주를 하게 시킵니다. 근데 너무나 완벽하게 그 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이 오르가니스트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당신은 누구신데 이 곡을 왜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멘델스존이 제가 바로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오르가니스트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멘델스존에게 어떻게 하면 오르간을 잘 연주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그 곡을 온전하게 연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젊은 오르가니스트처럼 열심은 있는데
곡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곡가가 의도하는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연주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그 건반을 한번 같이 눌러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제 말씀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혹시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이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람은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자꾸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해서 오는 결핍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병든 영혼,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고유의 힘의 모든 근거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원인이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사실 어버이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마음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오히려 제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